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1장과 3장에서 재림이 확실하다고 강조하면서 권면하는 이유는 재림이 없다고 퍼뜨리며 교회 안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 때문입니다. 악한 누룩처럼 나타난 거짓 교사들의 실상과 멸망을 2장에서 자세히 밝힙니다. 2장 전체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들의 큰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푸는 데 있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가 입맛에 맞게 변형시켜 여기저기 구절들을 끼워 맞춥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재림도 믿지 않고 최후 심판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미혹하여 쾌락을 즐기며 살게 만들어 부패하게 하고 결국 타락하게 만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적입니다. 교모의 만든 이야기를 전한다고 베드로를 비난하지만 실제로 지어낸 말로 교회를 위협하고 무너뜨렸던 자들은 바로 그들입니다. 이런 거짓된 악한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 신약 교회에도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거짓 선지자, 즉 이단들이 나타나지 않은 적이 교회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꺼내들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들을 따르도록 몰래 끌어들입니다. 사탄이 선악과로 하와를 유혹하듯이 멸망하게 만드는 독이 담긴 거짓을 교모하게 속여 퍼뜨리죠. 그 독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 대신 자기들의 교주가 재림주나 예수라고 하죠.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 멸망당할 존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정체는 몇 가지로 드러나는데요. 첫째가 방탕한 삶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호색입니다. 그들은 내일은 없으니 오늘 즐기는 게 최고라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대로 말을 만들어 설득합니다. 오늘 윤리가 개인적 선택과 취향의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성화보다는 엄밀한 것을 누리며 살라고 권하죠.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언제나 잘 속습니다. 그래서 적자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의 타락하고 방탕한 길을 따르게 됩니다. 교회 안에 가짜 회개와 믿음이 판을 치게 합니다. 악한 누룩처럼 주변으로 퍼져나가 다수를 육체적 타락으로 무너뜨리죠. 둘째로 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세상 탐욕에 가득 차서 사람들의 돈에만 관심이 있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전문일을 착취합니다. 결국은 돈도 강요합니다. 이들의 교묘한 속임이 언젠가는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3절 하반절과 4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미 심판이 정해졌고 머지않아 무서운 파멸이 닥치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일지라도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는 용서하지 않으시고 가차없이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던지실 겁니다. 바닥이 없는 무지개에 던져지고 영원토록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악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은 반드시 훗날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가르시고 심판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 것처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명료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기에 심판이 지연될 뿐이지 심판을 비켜갈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멸망이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경건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5절, 6절 보세요. 경건하지 않는 악한 자들은 물로 썰어버리시지만 경건했던 노아와 그 7 식구들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롯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지만 악했던 성의 백성들에게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복음에 있었더나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합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10,000배나 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쾌락을 부추기는 소리에 끌려가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예수님의 재림도 없다고 잘못되게 가르치는 것에 빠지면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음란과 탐욕, 돈에 빠지는 불의는 반드시 불타고 죄만 남게 될 겁니다. 이성 없는 짐승처럼 음란에 빠지면 당장은 쾌락이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멸망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죄짓게 만드는 세상에 현혹되지 마시고 늘 생각하고 깨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경건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경건하지 않는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심판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에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하시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의인들을 여러 가지 유혹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최후 심판 때까지 계속 벌하실 겁니다. 성도에게는 광야 길을 걷는 동안 시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나 거짓 교사와 이단들처럼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 최후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처럼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교만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천사들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욕설을 퍼붓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행위를 일삼는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타락한 천사처럼 지옥 구덩이에 떨어지거나 노아 시대의 악인처럼 홍수 심판을 받거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음란한 백성들이 불심판을 받은 것처럼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러움으로 둘러싸인 세상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쉽지 않는 일이지만 죄를 짓지 않도록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으나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부활과 재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구원도 헛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부도덕하게 사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를 제 입맛대로 움직이는 악한 사람들은 훗날 쓰라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끝나는 날에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악을 행한 자들은 모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핍박 앞에서 죄와 결코 타협하지 마십시오. 거짓 교사들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탄핵하십시오.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